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종혁 교수가 쓴 길갈이라는 책에 보면 안종혁 교수에게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미국 신시내티 주립대학교 교수가 된 후에 학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다가왔어요. 교수 재임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다. 너무 큰 두려움이 엄습해 오더라는 거지요. 이러다가 교수직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연구비를 계속 유치할 수 있을까? 종신교수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것 같더라는 거지요.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교회 일에 그렇게 푹 빠져서 살아요? 왜 그렇게 유별나게 살죠? 적당히 좀 하세요. 보세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종신교수가 되는 일부터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순간 아차 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지금 자기에게 닥친 진짜 시험은 교수 재임용이나 연구비 유치나 종신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말하는 자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순간이야말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증명해야 하는 순간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누가 내 마음의 주인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신교수도 되었고 세계적인 학자도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세상은 과연 만들어질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가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1차 성전 청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일어났습니까?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 절기가 가까운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장소가 시장터처럼 시끌벅적하게 변해 있더라는 거지요. 양과 소의 가격을 조금이라도 깎으려고 더 받으려고 흥정하는 소리가 요란했고요. 소 울음소리, 양의 울음소리, 거기에다가 사람들끼리 흥정하는 소리, 보통 시끄러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환전상들까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두 가지 화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 주로 쓰는 세겔이라는 화폐가 있었고, 또 하나는 로마인들이 쓰는 화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만큼은 유대인들의 화폐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로마 화폐를 유대인의 화폐로 환전해주는 환전상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 환전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성전 밖에서는요, 로마 화폐가 훨씬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만큼은 달랐다는 거지요. 유대인들의 화폐가 훨씬 더 가치 있게 환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다투느라고 시장통보다도 더 시끄러울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로마 전 지역에 퍼져 살아가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6월절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 멀리 살던 그 사람들이 재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온다고 하는 일들이 쉽지 않았겠지요. 그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양도 소도 조금씩 팔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충분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을 것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선한 의도가 악용되기 시작한 거지요. 이런 상황을 잘 관리해야 될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서부터 마음이 달라졌고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기보다는 오히려 구경꾼이 되고 오히려 그런 상황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곤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점점 성전은 장사꾼들이 판을 치는 6월절이 되면 한몫 단단히 잡으려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웃지 못할 상황들이 벌어지곤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남길 것인가에 골몰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지요. 사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가 중요시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굳이 성전에 모여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환전상들을 몰아내고 재물을 파는 상인들의 상을 뒤엎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주도권이 제사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기뻐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항의했다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항의했다는 말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항의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만 아니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것도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6월절에 단단히 한몫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에 장사할 수 있는 판을 뒤엎어버리고 있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저도 경험해 보았지만 옳은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라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항의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차 성전 청결 사건, 바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똑같은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어쩌다가 한번 젊은 혈기에 그렇게 해보았던 해프닝 정도로 여겼을 거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왜 일으키셨는지 생각해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신 후에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각성하고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전된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삶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기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